추수감사를 위한 바자회를 이번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품목들이 많이 나오는지 정말로 아주 굉장합니다. 우리가 처음 한 바자회 치고는 정말 엄청난 양의 물건들이, 좋은 품목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심지어는 밍크코트, 아주 좋은 밍크코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가격을 다 거기다 매겨서 붙여놨는데 아마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 성경 안에는 감사하라는 명령이 아주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드린 사람들의 그 경우들을 보면은 성공과 행복과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를 드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 핍박, 억압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드린 감사가 더 많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내 삶에 나타난 그 사건 자체나 현상을 그대로 보았더라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질병과 환난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억압, 핍박, 이런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자체를 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나치 그 참으로 지긋지긋한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지금 먹구름이 가득 끼어있다 할지라도 그 먹구름 건너편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야곱은 외로운 베델 광야에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의 임재를 발견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한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그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매를 맞고 굴욕을 당하면서도 죽어가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요? 저들을 감사하게 만든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배가 파손되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도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무시무시한 온갖 독사와 온갖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그 원시림 속에서, 밤모섬은 그 시대에는 원시림입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외롭고 고독한 섬, 굶주림과 추위밖에 없는 그 섬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인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요한을 위로하시고 그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은 반드시 성공하고 건강하고 내가 모든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만사가 형통해야만이 감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감사는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빛나는 보석같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107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왜 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어줬으면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간의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여호와께만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러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여기 계속됩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감사의 뜻이 다양해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인정하다, 손을 펴다, 제물을 드리다, 또한 감사하다고 입을 벌려 말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움켜진 손을 펴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만져지는 것이 없고 우리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주관자가 되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운명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이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반드시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나를 만나러 오지 말라고 출애굽기 2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사의 종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이 각양각색인데 짐승을 많이 드렸어요. 소나 양이나 또 염소나 비둘기, 이런 짐승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곡식도 드렸어요. 또 향유도 드렸어요. 향기나는 향유 기름을 드렸습니다. 확실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제사 드리러 나오지 말라 하고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궁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없어서 우리에게 뭘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재물 얻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축복받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황금률이 왜 축복입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지 말고 먼저 남을 대접하라. 사람에게도 대접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대접을 해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부자 되는 원리, 재물 얻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산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 드리는 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드리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와 허물을 대신하시고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산 제물이 되셨어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면은 앰뷸런스에다가 뱀
장대 위에 뱀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든지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던 백성들에게 독사가 물어가지고 죽어가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다면 그 독뱀의 형상인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저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구원의 역사는 바라보는 자, 저주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악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산재물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지 성경이 가르치는 제사법을 따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의 삶, 나의 소유, 나의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궁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드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세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좋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삶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세요. 정성을 들이세요. 물질을 들이세요. 아름다운 귀한 과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껍질을 까가지고 드리면 더 좋겠지만, 또 우리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드리려면 이게 편해서 그냥 이렇게 놔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생명 호흡이 아직 연장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을 때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무엇이 되었든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내 집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여기 수지에 있는 내 땅을 바치겠습니다. 내 두둑히 돈이 들어있는 장부가 있는 통장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은 뒤에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모 교회, 우리 교단의 모 교회, 큰 교회죠. 이아무개 장로님이 계십니다. 알만한 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여주에 있는 땅 33만 평, 좀 더 되는데 33만 평을 하나님께 이분이 여러 해 전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여주, 그 땅이 여주예요. 여주 아울렛 있지 않습니까? 아울렛 근처예요. 정말로 여주에서 알짜 땅 33만 평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나중에 본인도 딴 생각 날까봐, 이 장로님이 또 자식들이 또 달려들까봐 아예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등기를 끝내버렸어요. 절대로 그 어간의 부인이나 자녀들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법적으로 그 땅에 손대지 못하게 재단 소유로 등기를 다 끝내버렸어요. 가족들이 사심을 가지고 아버지 정신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아버지 연세에 노망날 나이도 아닌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자녀들이 달려들 수 있잖아요.
거룩한 일을 하는데 악한 세력이 덤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일사천리로 장로님 변호사 사가지고 그 교회 변호사 장로님한테 말해가지고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의 선한 뜻을 가족들도 다 따라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가족들입니까? 여주 땅 현재 그 시가가요 지금 8천억에서 9천억 1조 가까이 갑니다. 엄청난 땅이죠. 이 장로님은 그 땅이 한국교회 센터가 되기를 바라고 그곳에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산제사, 산제물신앙이 그 일을 가능케 한 겁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 같으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이 땅 산다고 내가 어떻게 애를 썼는데,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가 시편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시편 23편과 91편과 107편이에요. 107편은 저는 수도 없이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삶.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속량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2절에.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라, 구원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런 뜻이죠.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달라니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서, 물 속에서, 불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 내가 너를 살려주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이 생명의 길에 내가 너를 불러주었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영생의 길에, 구원의 길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로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바로의 전차부대와 바로의 기병대가 따라오다가 이 홍해바다에 다 수장돼 버렸어요.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주의 힘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노래 가사들을 합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손에서 해방된 것은 모세의 어떠한 특별한 리더십이나 지략이나 모세의 어떤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모세는 다만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은 감사와 구원의 감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악한 세상에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끊임없는 슬픔과 저주가 우리 주위에 깔려 있는데도 우리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으로 불러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제단 쌓고 찬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의 예배의 바로 주제입니다. 감사. 시편 107편 오늘 시인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여기 첫 번째 보니까 방황할 때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도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보세요. 예? 저들이 방황할 때 방황하며 줄이고 목말라 그들이 영혼이 피곤해서 어찌할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 방황할 때에 애굽에서 나온 것만으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광야 40년 고생길 방랑의 길이 시작된 겁니다.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영하로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30도를 넘나듭니다. 집도 그늘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양식도 없어요. 폭염과 모래바람과 주변 부족들이 또한 공격합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행군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90년대 하반기를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그러지요. 아사자가 300만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정말로 그들은 죽지 못해 사는 그 시기를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난의 행군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저들에게 농사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목말라 죽지 않도록 반석을 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무더운 여름철에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덮어주셨습니다. 미국 같은 큰 나라에 가면은 정말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지도책 없이는 어디를 꼼짝을 못해요. 그냥 한번 고속도로 들어가면 거기는 나가는 길이 없어요. 워낙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도를 꼭 필수예요. 지도가. 근데 요즘이야 내비가 이제 있으니까 내비가 필수입니다. 예? 우리 한국 땅은 뭐 좁아도 어떤 때는 내비를 갖고 가도 동네 길은 제대로 업데이트를 안 하고 그러면은 이게 동네 길 뱅글뱅글 돌 때가 다 와가지고 돌 때가 많아요. 예? 뭐 그래도 요즘은 티맵이 또 아주 성능이 좋아가지고 어떤 장소도 잘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저도 내비도 없었어요.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지도도 안내도도 없었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끝없는 이 광야 사막길에서 동서남북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길인가, 이곳이 길인가, 저곳이 길인가, 모래바람 한번 불어치면은 알만한 길들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공부 많이 해서 유학 가서 학위를 몇 개씩 가져온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지도책도 아니고 내비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안내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것은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없어요. 참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행할 때 가이드 말을 경청을 많이 합니다. 노트에다도 적어놓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가이드 말을 100% 믿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서 또 살펴보고 또 백과사전 살펴보면 가이드 말이 한 80%는 맞고 나중에 한 20%는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했다가는 설교했다가는 난감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안내합니까?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 수도 있고 잘못 믿고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도 때로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만으로, 사람의 말만으로는 인생길을 쫓아가다가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추락할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를 바른 길로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창조주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방황하지 않아요. 저는 인생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어젯밤에도 어떤 술에 고주망태가 된 어떤 취객이 우리 유경숙 권사님 이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밤 거의 11시, 10시 사이에 막 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니까 우리 권사님 그 깜깜한 밤중에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쩔 줄 모르시고 보니까 그냥 웬 남자가 그냥 막 문을 열라고 난리 치니까, 그러니까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경찰이 왔어요.
이 사람이 양 경찰 앞에서도 막 땡깡을 부리고 또 가라고 가는 척 하더니 또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주여 주여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떠나갈 듯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또 전화를 해가지고 저 웬 미치광이가 저 교회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하니까 경찰이 또 왔어요. 원사님은 얼마나 아주 두려우셨겠어요.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예? 우리 교회 저하고 개척을 같이 시작하신 권사님인데 오늘날 17년 이상을 이 꽃꽂이를 해오시면서 얼마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마다 때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행하신 일을 보니까 부르짖을 때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6절 보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13절 보세요.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또 28절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다니엘 특별 세일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생길에 지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 그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답답할 때, 아플 때,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으세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랬어요.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기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것은 우리 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그리워합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영혼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영혼의 고백,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요, 하루에 4마디 한다고 그러잖아요. 밥 묻나, 아는, 자자,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말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내를 아껴주고 또 아내를 위해서 또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남자들이 많아요. 네. 저도 경상도에서 한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말수가 좀 없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렇게 위해주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여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은 죄로 심판받고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전쟁과 환난과 기근과 역경과 위기와 고통 중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날 먹고 마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세요. 오늘 20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20절 시작.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치시고 건지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능력의 손길에 붙들림 받으면 삽니다. 밤에는 문빗장을 잠가주시고 아침에는 열어주십니다. 감사할 일이 수백 가지가 넘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불평하는 언어를, 불평하는 태도를, 원망하는 삶을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